교회는 야전병원이에요. 즐거운 사교장이 아니지요. 가장 활발한 야전병원은 전쟁 중에 있는 병원이죠. 존재의 의미도 잃고 사명감도 없는 병원은 평화 속에 있는 이름만의 야전병원이죠. 왜 사교장이 아닐까요? 알고 지내고 인맥을 넓히고 서로 이익을 얻고 재미있기를 원하는 곳, 그런 것이 사교장이지요. 그러나 교회는 틀리죠. 시들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자기 색깔을 다시 갖는 곳, 모든 사람이 눈을 뜨고 일어나고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고 약속을 받는 곳, 이게 교회죠. 예수님은 야전병원의 총사령관이죠. 교회에 오신 분들은 누굴까요? 외로운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먼저 역시 죄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죄의식에서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속은 무덤 같으면서도 깨끗한 채 하는 바리새인들이 맹 비난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일부러 가신 곳은 그들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곳이죠. 그들이 있는 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식사 초대에 응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폄하하면서 말했죠. 그는 왜 세리나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과 같이 먹지? 실은 예수님이 자기 친구 마태의 집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죄의식, 양심의 가책을 늘 느끼고 살았던 자들이 다 몰려왔었습니다.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죄 속에 있으면서 그 가책은 늘 마음속을 찌르는 것이었죠. 그래서 형상을 회복하고 떳떳이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이들을 부르려 왔노라. 마태복음 9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네요. 두 번째는 누구죠? 좌절해서 일어나고 싶은 사람들이죠. 좌절은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서 남이 잘 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답니다. 그 연못가에 줄치고 기다리는 아픈 사람, 눈이 먼 사람, 다리가 부자유한 사람, 마비가 와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물이 동하면은 그게 천사들이 와서 물을 동하고 거기에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들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 희망을 잡고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어야 하는 사람도 거기 있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앉지도 못하는 사람, 누워 있어야만 되는 사람이 38년이나 기다려도 누가 도와주겠어요? 한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의 대답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으시는데 아무도 나를 저기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 하셨죠. 갑자기 해답이 온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헤어날 수 있으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한 가능성이 펼쳐진 것이죠. 또 누가 올까요? 교회는 울고 싶은 사람들이죠.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연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 세상이 올바르지 않으면 숨막혀 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공격에 대꾸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죠. 고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자들이 없어서 쓸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음을 허락하고는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서만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거지요. 실은 백조의 아들이었죠. 딸이었을까요? 천국이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참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죠. 근데 왜 우리들은 교회에서 상처받을까요? 다 천사 같은 사람들일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는 누구나 다 온 거예요. 좋은 사람도 오고 나쁜 사람도 오고 부유한 사람도 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오고 똑똑한 사람도 오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오고. 그러나 이게 주님의 뜻인데 어떡합니까? 다 와서 값없이 은혜 받으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셨어요. 아까 교회는 야전병원이라고 그랬죠. 그 병원에 환자들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처음 온 분들도 다 그 교회의 환자들입니다. 환의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봉사직을 맡은 사람들은 먼저 호전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아직 도움이 더 필요한 자들을 위한 봉사자들이죠. 의사는 아니에요. 의사는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야전병원의 교회에서는 다 아직 치유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남에게 관심을 둘 만한 여유가 없어요. 은혜로 값없이 여기까지 치유받고 있다는 인식이 부족해서 감사와 만족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이는 거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자기가 야전병원에 응급 환자로 실려왔던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의사로 초빙되어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들은 다 형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였는지는 묻지 않겠어요. 예수님께 여러분이 다 아뢰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같은 아픔, 눈물로 듣고 계십니다. 근데 아시고는 알았다라고만 말하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죠. 다시 일어나고 뛰어넘고 여러분이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말라기 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정원이 겸손하고 감사하고 부드럽고 기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 속에서 늘 슬픈 일이 일어난 것이 또 교회입니다. 섰다가는 넘어지고 넘어졌다가는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죠. 싸웠다가는 화해하고 화해했다가는 또 싸우죠.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크리스찬은 주님을 닮은 사람들을 의미하지만은 또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정원을 떠나간 형제님 혹은 자매님,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세요. 당신과 같은 마음이 가난한 분들이 교회는 필요합니다. 그분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분들의 상처가 아직 낫지 않았어요. 실은 우리도 아픈 사람인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우리들이 건강하게 보였는가 봐요. 우리들 슬프게 했던 그 사람 아마 심한 과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에게 심한 말을 퍼부었던 그 사람 아마 심한 병으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도 누가 압니까? 그분들의 사정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때에 눈에서는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상처 주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납니다.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실은 더 아픔 속에 있음이 보이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픔은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으니 이제는 주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가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